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더욱더 장기화되어지고 모임이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신앙은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갱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 고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 중 하나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이해하고 또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먼저 요한일서의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들도 이제 많이 죽고 AD 80년, 90년대 이제 사도들도 거의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가르치는 자들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때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사도 요한밖에 남지 않는 거의 100세에 가까워가는 노사도 요한이 남아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파고들어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신령한 뭔가 그런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중에 하나가 영은 무조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육신은 무조건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추악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구원이 되실 수가 없다고 가르쳤지요. 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어차피 더럽고 추한 것이니 육신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보면요.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에 물들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조금 이렇게 갑갑함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뭐라고 될까요? 자유분방하게 세상을 즐기던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육신은 어차피 추하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네가 육신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건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반가운 가르침인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편리함과 부담스러움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요. 자꾸만 대형 교회만 찾아다니게 되어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되어지며 내가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은요. 세상을 하나도 사랑하면 안 됩니까? 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립 관계 속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사랑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사랑하고 남은 것으로 적당하게 그 규칙적으로 필요를 따라서 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먼저 사랑하게 돼 버리면 쾌락과 향락과 방탕함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 스스로가 이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은요. 아니,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좀 즐기는 게 나쁜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데요. 그분은 성경보다 위대한 분이시니 애초부터 하나님이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홀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홀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 그러면 목사님은 욕망이 없습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육신을 얘기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성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육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내 육체의 죄성을 따라서 뭐라고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명하신 것을 반대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저지르는 그런 정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섬긴다. 가능하겠습니까? 육신의 죄성을 따라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한다.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안목의 정욕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을 통해서, 눈으로 본 걸 통해서 정욕이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바 소망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은 눈에 볼 때 너무나 아름답지요.
첫 번째 안목의 정욕이 뭐였습니까? 바로 선악과였지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였는데, 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막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정욕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안목의 정욕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스마트폰, 또 스크린을 통해서, 또 광고, 또 드라마, 이 많은 걸 통해서요, 사실은 이 눈이 사실은 다 문제입니다. 이 눈으로 봐버리는 순간에요, 사람은요 그 영혼이 잠식당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의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주의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돌리셔서, 성경으로 눈을 돌리셔서 여러분을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생의 자랑이니 당연하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무엇을 축적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자랑을 축적할 뿐입니다. 그럼 그게 나쁩니까? 그럼 목사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취한단 말입니까? 막 수도원에 들어갈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요, 우리가 수고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내 아내와 또 뭐 포도주를 마시고 뭐 이렇게 네가 모은 것으로, 수고와 땀 흘려 모은 것으로 네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너의 몫이다. 이 말씀에 너무 지나치게 은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인 거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명백하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을 죄되게 사랑하는 게 죄겠지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헌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하면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적어도 2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정말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들과 눈에 보이는 육체였다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와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쉽게 얘기해서 마귀가 조장하는 죄로부터 온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에 총정리를 하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가 영생과 영생의 상급을 얻게 된다면, 사실 저는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저도 좋은 게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손에 닿는 거, 내 살갗에 닿는 거, 내 입에 들어오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려오는 거, 다 돈을 조금씩 더 쓰면 조금씩 더 좋아집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것도 창세기 3 장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지나가고 사라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맞는데 사라지는 것에 내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진짜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서도요, 솔직하게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참 좋아합니다. 그것들의 맛도 제가 맛본 것에 한해서는 그게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저도 그 맛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제 인생을 걸고 달려가고 싶진 않습니다. 사라져 버릴 것이 내 인생의 축적한 전부라면 내 숨을 거두는 순간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또 이 땅에서 내 나름대로 그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여겨지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욕들과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계획에 방향을 맞추어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당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봤을 때요, 나오는 말은 간단합니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 왜 참고 사냐, 손해보는 거 아니냐, 도태되는 거 아니냐,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있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겠다. 왜입니까? 저는 제게 약속된 것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다시 배울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 칭찬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맛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맛볼 수도 있겠지요.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누릴 몫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한 번을 드린 것으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시고 깨달아가시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삶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고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셨으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듯 계획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시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 주셔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에 구속사에 쓰임 받는 바울 같은 또 요한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